그리스도인 여러분, 상당한 기간 동안 11조와 관련한 이웃교회 그리스도인 두 분의 댓글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강저 건너편이냐? 아니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의 갈급한 심령이냐? 의 차이라고 할 때 비판이 아니라 다른 복음임을 알리고 바로 잡으려는 입장에서 소개하려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닉네임을 가노라고 소개한 분의 댓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돈 받는 속물신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돈 바치는 것이 예배의 필수 의식이라고 사기치는 사꾼 목사에게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비는 회비, 모금, 기부금이라는 연보를 받아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비 조달에 하나님을 파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둘째, 자신을 바공이라고 소개한 분은 개신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쓰신 댓글입니다.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이 개신교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교 학생회 때 법회 참석을 했는데 개신교 주일 예배도 형식이 너무 비슷하고 개신교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불교의 찬불가를 잠깐 연상했으며 불교의 불법승은 삼위일체와 닮았고 불교의 기왓장 시주는 개신교의 벽돌헌금과 같아 보이며 개신교의 새벽 기도회는 불교의 새벽 찬불회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개신교의 100일 작정기도는 불교의 1080배 작정기도를 모방한 듯 보이는데 종교 노름하는 풍경이 어찌 이리도 비슷한지 모를 일입니다. 이 두 분의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WCC 종교다원주의와 WEA 이단 포용주의를 수용하는 개신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종교들끼리 서로 닮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나의 종교생활과 열심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예수 복음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끌어들여와서 영적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조와 각종 헌금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돈으로 11조를 예배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 천국을 박탈당한 채 세상 끝날의 세계적이고 일시적인 유황불 심판으로 태워져 죄가 되고 티끌이 되어 지구 감옥인 땅의 흙으로 마치게 된다고 전해드리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그룹이 있게 됩니다. 첫째, 11조와 각종 헌금을 예수님께서 거절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둘째, 그렇잖아도 11조와 헌금이 아까워서 힘들었는데 듣는 말씀 중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1조와 각종 헌금 안 하면 되었다면서 수박 겉핥기식의 자세를 보이고 정작 11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도 없다는 식의 반응입니다. 셋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가 예수이시고 그의 피로 쓰서 밝히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생을 받은 성도가 11조임을 복음으로 믿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전파하기까지 하는 반응입니다. 한편 목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 말씀일랑 마시고 바울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형의 어려운 교회 공동체는 예배당 운영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부금, 즉 무기명 연보 한 가지만 있으니 신약 성경대로의 참 예수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예수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요한 젤리오 전도자께서 2019년에 증거하신 11조에 대한 바른 복음적인 메시지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 메시지 오늘의 부제목은 연보 외의 11조 및 헌금은 성령 회방죄로 영원한 죽음이다. 제19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면적이며 영적인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밖으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테오스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유대인만의 율법 선민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퇴장하고 만유의 구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언약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믿는 믿음의 족속, 율법의 선민으로 유대 족속을 대체하시고 또한 율법의 불완전함과 어두움 안에 있던 우리를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품격의 놀라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창조주 테우스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그들의 선민 자격을 비롯하여 그들의 선민 자격을 유지해준 율법을 부러워하는 세대주의적인 오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 아버지 테오스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이상 율법 이스라엘의 시대는 남아있지 않고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666 바코드 베리칩 등은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미혹하는 가짜 뉴스이고 요즘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메시아땡 세대주의와 신사도가 미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말세가 온다는 것도 성경에 없는 거짓된 미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민 자격을 박탈하시고 그들의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땅의 성전을 또다시 세우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세울 것이라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율법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이 이 땅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사상은 양들을 미혹의 교리로 파멸시키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함정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하늘 왕국의 성전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신 몸된 육체가 성전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이스라엘 땅에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은 복원될 수 없고 혹여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재건축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건물 하나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지 성경의 예언이나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스토리는 마귀가 미혹하는 괴율입니다. 인종적인 선민 유대인의 회복과 율법의 시대가 예표하는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며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은 레위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으나 신약시대에 선택받은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 죄사함을 받게 되므로 모든 신약의 언약 백성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택함받은 신약의 언약 백성에게는 창조주의 거룩한 이름 테오스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율법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창조주에 대하여 불완전한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의 이름이었고 신약시대의 염소와 가라지에게도 여전히 가리워진 비밀의 이름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불완전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궤변 신학을 따르는 염소와 죄에 머무르는 죄인들에게는 구약시대와 같이 감추인 창조주의 이름이지만
신약시대의 새언약 백성에게는 거룩하고 존귀한 창조주의 이름 테오스를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스스로의 지식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순전한 예수님의 은혜이며 새롭게 창조되어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새언약 안에 있는 제사장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택함받은 신약의 새언약 백성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궤변 신학에 갇혀있는 신약시대의 가라지와 염소들에게 창조주의 이름은 여전히 감춰진 이름이며 그들의 본능적인 유전자에 의하여 감히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를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존귀한 창조주의 본명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롭게 창조되고 택함받은 신약 백성은 창조주 테우스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된 택함받은 제사장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복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놀랍고 완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약 다니엘과 에스겔 등의 예언과 함께 제사 율법이나 십계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므로 모두 종료되었으며 구약과 신약이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율법과 계명이 상호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계시록과 구약의 예언서를 같은 예언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오류의 전제를 대부분의 무지한 염소 목사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의 사꾼들이 11조를 거두어들이면서도 11조의 불법성을 무시하고 율법 11조를 탐하고 있으며 이미 성취되고 종결된 구약의 예언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요한계시록과 하나로 섞어 종말론을 해석하는 염소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유대인의 선민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신약의 선민이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신약 시대의 선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11조의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결코 레위 제사장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탄의 종된 거짓 목사들에게 저주의 11조를 두 번 다시 사탄세로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의 존재 목적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한 피 흘리는 속죄 제사에 있었으며 11조로 드려진 제사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레위의 역할과 임무와 존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이 땅 위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11조가 영원히 사라진 증거이며 징표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테우스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므로 유대인을 빙자하여 율법 제사와 상관이 없는 이방나라 이방인 한국 사람이 11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창조주 테우스를 노엽게 만드는 저주받을 행위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우리를 직접 속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코 이단적인 11조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주 데우스의 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서도 영원히 사라져버린 속죄 제사를 위한 11조를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의 11조 행위는 데우스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며 귀신과 교제하는 미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바쳐진 11조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11조의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을 의미하므로 11조를 바치는 그 사람의 행위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모욕한 자여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쳐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가 흐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며 또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되며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한 율법의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제비 뽑게 하여 어깨에 걸친 자가 되는 것이며 그 일로 인하여 저주의 대상자가 되어 영벌에 처해질 운명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바로 여기에 모두 다 해당되는 11조 교인입니다. 그래도 돈 11조와 각종 헌금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으로 바치는 신약시대 11조, 신율법은 성령 모독죄요,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목적과 가나안 땅의 소산물과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단순히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의 생활비만을 위하여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레위는 성전 제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족속이며 11조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죄의 값인 사망의 원죄 속에 들어있는 유대 민족의 원죄에 대한 속죄와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 11조의 행위를 의로 여기고 완벽하게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율법의 의로는 거의 흠이 없는 완벽한 자들이었으나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도래하는 과도기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을 향하여 그리고 신약 복음 안의 율법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거친 표현으로 분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나 신약의 복음 앞에서는 범죄가 되는데 배설물에 불과한 11조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선생들이 율법을 떠나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떠나는 순간에 교회 재정이 바닥날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의 음녀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염소들은 결코 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증한 바리새인이며 거짓된 율법을 강요하여 창조주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부자되기 위해 선생된 서기관 사꾼들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 강단에서 목사라는 비성경적인 명함으로 길거품을 물며 11조를 바치라고 협박과 강요를 일삼고 있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단순히 안 바치거나 안 지키면 갑절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의 복을 받게 되는 복지헌금도 아니며 다만 그것은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서기관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살인 행위로 11조에 의하여 교인들의 생명이 신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뿐입니다.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사기이고 협박이며 영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레위의 11조와 속죄 제사는 유대교 교리의 핵심이며 귀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며 유대교인도 아닌 서기관들이 11조를 탐하여 유대인도 아니며 유대교의 교인도 아닌 신자들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영혼의 복입니다. 즉 헌물이나 현금으로 유대인처럼 레위 목사에게 11조를 바쳐 희생 제물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 구속함을 받는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11조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소선물이나 달랑 짐승 몇 마리를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부를 11조로 드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9부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20부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오디오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한글 텍스트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누구라도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